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린 삭도를 그의 머리에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에게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상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성복 시인의 잠언집이 있습니다. 그 잠언집의 제목이 이제 좀 재밌어서 제가 손에 잡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이 내 고통은 나무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고통, 아픔, 그거는 나무잎 하나조차도 푸르지 못하게 할 만큼 남에게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우주가 폭발할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너는 왜 내 이 고통을 같이 공감하지 못하느냐고 가까운 사람에게 호소해도 그 사람은 나의 아픔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심지어 고통 속에 죽어갈 만큼 힘들어도 나무잎은 여전히 자기 색깔을 띠고 지하철과 버스는 여전히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 소위 말하는 이것이 인간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고통은 나무잎 하나조차도 푸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나의 허무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 곧 내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을 열어놓게 됩니다. 자, 우리 한나 지금 네 번째 보고 있는데요. 한나, 그의 아픔, 분노, 절망, 이것을 누구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성전에 가서 울며 고통 속에 기도한 모습을 봅니다. 곧 한나는 자기의 울분과 분노와 고통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했습니다. 결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1장만 읽었지만 2장 21절에 보면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 한 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는 한 명만 내가 자식을 갖게 해달라고 그의 불임에 대해서 해결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한 명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 5배를 더 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 그가 지은
우물을 파는 사람 중에서라고 하는 그 책 중에 거기에는 내가 자신이 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썼더니 돈이 생기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내 병이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이 외로운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깨닫기를 이 세상에는 나 혼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따님의 이미나 나중에는 미 연방의 검사였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됐죠. 그 유명한 그 누구죠? 김한길 씨의 첫 번째 부인이죠. 그분이 불가항력적인 병 때문에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병 때문에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내 병을 고친다고 하면 나도 믿겠다. 그래서 딸의 병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두 번째가 바로 자기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견딜 수 없는 고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루어놓은 것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세상에서 나 혼자구나 하는 그것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냥개비가 탈 때는 잠깐 불을 내지만 성냥개비는 약 10초 정도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불인데도 그 성냥개비는 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에 키던 등잔불 한번 보시죠. 심지가 있기 때문에 기름만 공급받아서 심지에 기름이 닿는다고 하면, 기름에 심지가 닿는다고 하면 그 등잔불은 밤새라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 심령의 심지를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끝없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심지를 내리는 작업, 그게 바로 뭐냐면 한나가 했던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심지, 삶의 심지를 대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끝없는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사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그는 기도할 때 어디서 했냐면, 그는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실로라고 성전이 있는 실로에 찾아가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것도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장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한나와 같은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얻어낼 수 있고 그 해결도 한 사람이 아니라 5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내가 안고 있는 속상한 것, 답답한 것, 그것을 모두 내어놓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의지하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움, 분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한 것, 내 분노가 일어나는 것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향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편안한 곳, 정이 들어있는 곳.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절에 고향을 힘들지만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편안하고 즐거워하는 곧 고향에 찾아가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좋은 음악이 있어서 즐거운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고 고향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우리 마음의 괴로운 것이 위로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범죄율도 45%로 뚝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았던 고향에 돌아가면 또 내가 자란 고향에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 인간성이 착해진다고 고쳐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속상한 일, 괴로운 일 이것을 이 성전에 계신 주님께 가지고 나와 다 주님께 다 넘겨드리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교회 나와서 주님께 다 넘겨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한나처럼 근심을 벗어나서 한나와 같이 은혜의 축복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보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거꾸로 된 말을 풍자한 건데요. 가나안, 안나가 교인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인정은 하지만 교회가 싫어서 교회는 나가지 않는 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될까? 거기에는 교회에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특히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맡겨놓을 교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아기를 기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임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서는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붙잡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 와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고향과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에 참 저런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곧 우리들을 바라볼 때, 나중에 처음 믿은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무언가 분명히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주님 보듯 바라볼 때 교회는 교회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있는 마음이 들 만큼 편안한 교회, 또 즐거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고, 권위주의적인 교회는 우리가 버려야 하고, 겸손과 배려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욱 영적인 모습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한나 같은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한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번민해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를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알았습니다. 내 안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한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때로는 자연의 원리는 우리를 배반합니다. 한나의 불임, 어떻게 보면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 한나에게는 그 당연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이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배반당했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모습이 되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을 먹으면 효력이 나타나듯이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효력이 나타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 파악이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는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 잠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분주한 시대에 기도만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기도 외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대로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기도해야 할 일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냥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언제 기도하라는 겁니까? 내 자녀손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생기면 그때 잊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냥 잊지 말고
반드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는 내가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상에는요,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있고 갑자기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신앙은 하나만 빼고는 거의 다 갑자기 할 수 없는 쪽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만 갑자기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유일하게 갑자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는 갑자기 되는 것이 없습니다. 꾸준한 연습, 꾸준한 훈련, 그래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꾸준히 내가 습관을 들일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라는 것도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돼야 내가 위기가 당할 때, 어려움이 당할 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꼭 기도의 습관을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일찍 일어났을 때 내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습관은 훈련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꼭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랬고요. 레위기 27장에는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나처럼 그 불임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목적을 갖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10,000보나 20,000보 정해놓고 기도하는, 운동하는 분, 목적이 뭐예요? 오로지 건강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 하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운동하듯이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매일같이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실하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 내가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성실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이제 그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노라라고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한나에게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한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때 아멘 하면서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일어나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울고 먹지도 아니했던 한나, 남편의 위로도 거절하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 후에는 바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확신을 믿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 축복 기도를 그 축복 기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믿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고 아멘하는 믿음은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복 기도가 바로 아멘으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진정 믿는 자는 교회 문을 나갈 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얼굴이 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축복 기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고 어머니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십시오. 축복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 기도를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 이상으로 큰 기도의 열매를 주십니다. 축복 기도 여러분들 꼭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심빛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축복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도 한나처럼 한나들만 원했는데 삼남 이녀의 5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전에서 기도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갈보리 십자가 교회, 또 세인트 콜롬바 교회 교회당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좌정하신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간과함을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넘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다시는 우리 마음과 얼굴 속에 근심의 빛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기쁨을 안고 늘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십니다.